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권속들을 이 시간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바울 사도만큼 훌륭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큰 일을 해냈죠. 그런데 바울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그의 곁에 붙여주셨어요. 소위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은 거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다 바울과 함께 일을 했던 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아예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상당히 아끼고 사랑해 주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많은 권면을 그에게 하였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바울의 권면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그 디모데에게 무슨 권면을 했습니까? 첫째,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이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대강하면 이건 어려운 게 없습니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건 쉬운 게 아니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5가지를 말했어요. 5가지. 자, 그 첫째가 뭐지요? 말에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말이 중요하죠.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교회도 참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남을 중상한다든가 또 남의 허물을 드러낸다든가 회방하고 또 이간질하는 그러한 말들 우리가 삼가해야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할수록 좋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이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28절을 보셔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근데 이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람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잠언 10장 19절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이 전화가 사실 일상화되면서부터 우리 대인관계의 문제도 심각해졌고 특별히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벨인가요? 벨? 어쨌든 이 전화가 우리 삶 속에 많은 유익을 주긴 하지만 이 전화 때문에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전화질 한다고 하잖아요. 전화질. 이 전화를 들면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사람은 이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전화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필요한 용건만 간단히 그러니까 전화 많이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말 때문에 인격을 깎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인격이 자기 말 때문에 깎이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들 괜찮은 사람으로 알 텐데 괜히 말을 해가지고 말에 실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시면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자, 우리의 온 몸을 무엇이 더럽힌다고요? 이 조그마한 혀가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힌대요. 이 혀가 말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혹시 평소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말입니다. 나는 말로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말로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에 본이 돼야 돼요. 말. 그 다음에 여기 행실에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실. 그 사람이 이 말만 본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말만 하고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말은 적게 하되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그 말 그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은 많이 하는데 이런 말 저런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도 그렇게 안 산다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만 산 사람,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너희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말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안 갔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한테 아니 가서 일하겠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저 안 가겠어요. 싫어요. 저 할 일 있어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사람이 필요한가 보다.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할 일도 있고 바쁘지만은 그러나 안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야, 이 둘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까? 말만 가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간 사람이에요? 큰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말은 안 가겠다고 했어도 이제 간 사람, 둘째 아들이 더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남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입으로 우리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든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행실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욕을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바로 이 우리의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행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말은 잘할 거라고요. 밖에 나가서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행실에 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랑에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사랑. 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죠. 정말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거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고 사는 것인지를 우린 배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살아야 돼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람이 온유해야죠.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말고 악한 것을 생각지 말고 자기 위에 굳지 말고 성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금 누가 뭐라는 거 참지 못하고 가서 그냥 한 방 또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참아야죠. 좀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은 얼마나 덕스럽겠습니까?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본이 되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산다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본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웃사랑이랄 거예요. 이웃사랑이 이웃사랑.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잘 보살핍니까?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의 빚은 서로 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서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까? 남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지려면은 여러분들이 남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빚을 지도록 하래요. 또 나도 남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지 않고 산다면, 더더군다나 서로 미워하고 살고 서로 싸우고 산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의 본이 돼야 돼요. 본. 그 다음에 여기 믿음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인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물론 연예계에서는 인기를 많이 강조하지요. 또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인기가 없으면 별 볼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기를 추구합니다. 얼마나 인기를 추구합니까? 그 인기를 끌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신앙이, 믿는 그 연예인, 신자 연예인들이 힘들 거라고요. 왜?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저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 그런데 믿음보다도 인기를 더 중히 여기고 인기를 위해 살 때에 우리 믿는 연예인들이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는 연예인들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인기가 최고고 인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거기에 투자하고 헌신하겠지요. 그러나 믿는 연예인은 하나님이 예외를 뒀습니까? 그래, 너는 인기로 살라 그래.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인기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인기가 그 연예인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믿음이 최고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또 긍정적으로 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죠. 근데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해 오고 여기에 우리가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불행한 삶을 자초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유혹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겠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여기 보니까 또 정절이라 그래서 정절의 본을 보이라. 이 퓨리티, 깨끗하게 살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배우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육신을 절대 방탕 가운데 내버리는 그러한 삶은 살지 말아야죠. 우리가 정말 우리 배우자와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침대는 거룩해야 합니다. 내 배우자만 거기 있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주님 말씀했어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다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본이다라고요? 믿는 자에게 본이다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본이다라. 자,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다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 사실 쉬운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담배만 안 펴도요,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술자리 안 가도 본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우리더러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래요. 믿는 자들에게. 이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을 불신자에게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불신자와 비교해 볼 때 나는 바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본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누가 담배 안 핀다고 술 안 먹는다고 이게 우리의 본입니까? 그건 기본이죠. 기본. 안 그렇습니까? 그건 기본이죠. 내가 기본도 못한다면 문제죠. 그것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돼야 돼요. 제가 중3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잘할 리가 없죠. 물론 한국에서 영어를 안 배운 건 아니에요. 또 영어를 꽤 했습니다.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저도 그래서 한국에서 탐 앤 주디 다 끝나고 왔어요. 탐 앤 주디. 그래서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다 배우고 왔어요. 그렇게. Thank you 그러면 You're welcome. 그것도 배웠고 Don't mention it. 이것도 배웠어요. 다 배우고 왔어요. 자, 그리고 미국 왔는데 이게 뭐 대화가 통해야 말이죠. 공항에 왔는데 누가 저보더러 하이 그러더라고요. 하이. 나는 하이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하이를. 항상 How are you? How do you do? 이거만 배웠지. 하이가 뭐야, 하이가. 난 헬로 듣고 참 놀라서 헬로. 난 헬로는 여보세요인 줄 알았어. 헬로.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쨌든 왔는데 제가 영어를 한마디 못하니까 이 학교에서 제가 바본 줄 알고. 왜? 우리 하와이, 제가 하와이로 이민하는데 하와이는 다 동양 사람들이에요. 다. 나도 똑같은 동양 아닙니까? 근데 쟤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날 바본 줄 알고 학교에서 제일 수준이 낮은 반에 저를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모임반들이에요. 제가 수학반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중3 다니다 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모든 과목 중에서 수학을 한국에서 제일 잘했어요. 수학반 들어갔는데 중3반이 중3 수학반이 9th grade인데 들어가니까 시험지를 그날 시험 치더라고요. 저도 시험지를 나눠줘요. 그날 첫날에 다 똑같이 치는 거예요.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시험지가 다 덧셈 뺄셈이야. 근데 물론 25 더하기 36이 아닙니다. 587 더하기 236 그런 거더라고 다. 그게 쫙 나와 있고 뺄셈이야 다 뺄셈. 328 빼기 175 그까짓 거 뭐 이거 그냥 금방 해버리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50분 수업 시간 시험 문제 시간에 아마 15분에 다 끝마쳤어요. 다른 애들은 그거 가지고 끙끙 매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지금. 자, 선생님이 날 딱 봤어요. 보더니만 얘가 이걸 금방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I know 그랬어 이거. I know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와보래.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 책상 가니까 거기 책이 있더라고요. 내가 책을 딱 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지하메트리가 그 책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I know this 그랬지. I know this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학교에서 9th grade가 이 지하메트리 클래스는 제일 높거든요. 학교 제일 높은 클래스인데 저는 이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이걸 할 줄 아느냐? 그래서 할 줄 안다고. 문제를 주더라고요. 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를 그 다음 날 바로 그 제일 높은 클래스로 저를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학교에서 가장 스마트한 애들만 모인 클래스예요. 제가 물론 한국에서 수학을 잘했지만 제가 그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모인 그 반에서 1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불신자들 앞에서 본이 되는 것은 그건 쉬워요. 그러나 너희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잘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정말 내가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는 자들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왜? 얼마나 본이 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만일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게 집사냐?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돼요. 믿는 자에게. 자, 그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무슨 권면을 했습니까? 헌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헌신의 삶. 13절 보십시오.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전념하라는 말은 영어로 devote,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무엇에 헌신하라고 말하죠?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지금 무엇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남들에게 권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나는 요즘 어디에 헌신되어 있습니까? 나는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네, 운동도 좋습니다. 그러나 운동에만 헌신하면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TV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TV를 4시간, 5시간 봐요. TV에 많은 시간을 내가 쏟고 있어요. 여러분들로 TV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민생활 지쳐 있는데 TV 좀 보십시오. 네,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헌신돼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운동에는 헌신돼 있고 TV에 헌신돼 있고 다른 취미생활에 헌신하고 있는데 말씀은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통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가장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이 말씀이 가장 내 삶 속에서 가까운 그러한 요소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이게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게 정말 건강한 삶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육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혼이 존재합니다. 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육입니다. 영, 혼, 육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 혼, 육을 완전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 말씀을 수술하는 칼로 비유했습니다.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 육을 쪼개서 수술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진정 건강한 삶을 살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내 육을 다 쪼개서 수술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단 내리세요.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통 읽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결심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아마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그 일에 여러분이 성경을 그 일에 쏟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겠죠. 아니 하루에 TV를 4시간 보는데 4시간 성경 읽어라. 죽을 맛이겠죠. 못하겠죠.
만일 누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했어요? 자, 받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죠. 우리는 이 은사를, 내가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써야 합니다.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은사를 두고 말할 때 이것을 몸의 지체로 비유를 했어요. 몸의 지체.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들이 다 모여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했을 때 누구를 두고 건강하다는 말입니까? 이 몸의 모든 지체가 다 각기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신장은 신장 역할을 하고, 위는 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 몸의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하면은 이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신장 하나라도 이 신장이 자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 병자예요. 이 신장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투석해야 합니다. 한 번 가면 4시간 정도 소요해야 돼요. 신장 하나가 자기 일을 못하니까 이 몸 전체에 영향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은사를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고요? 네, 교회를 몸이라 그러고 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를 은사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은사가 있어요. 나는 이 몸 대신 교회의 지체라고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 그 지체직을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기 은사가 없는 사람, 목사님 저는 은사 받은 게 없는데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은사를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야 돼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내 은사, 내가 받은 그 은사를 내가 10분 활용을 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오른손이 지금 제의를 못하고 있어,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게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누군가가 이 오른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이 오른손의 역할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에게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 액기손가락 하나가 문제가 돼도요, 이게 있을 때는 몰라요, 우리가 있을 때는. 근데 이게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금방 표시가 납니다. 누가 그래요? 자기가 평소에 몰랐는데 이 액기 발가락이 거기 어떻게 골마가지고 이걸 절단했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절단해버리니까 걷는데 얼마나 지장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 있어도 몸이 피곤하고 이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 액기발가락도 새끼발가락도 이게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라고요. 그럼 새끼발가락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몸이 온전한 거라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난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내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자기 자랑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몸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내 은사를 내가 마음껏 활용할 때에 몸이 건강해서 이 몸이 주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받은 은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 은사를 쓰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15절 말씀 여기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너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듣지 않았느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 그러니까 대강 살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열심히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정말 네가 전심전력해서 이렇게 본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라는 것이고, 또 은사를 온전히 정말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포츠계에서는 선수들이 진보가 아니고 퇴보하면 뭡니까? 그건 은퇴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건 은퇴예요. 은퇴. 이 사람이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퇴보한다. 그건 은퇴입니다. 만일 진보가 없이 지금 그냥 그 상태예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도요, 주위의 사람들은 저 사람 언제 은퇴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진보할 때, 계속 더 발전하고 나아질 때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기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너희 성숙함이 옛날 번역에는 진보로 나와 있어요. 더 나아지라는 거예요. 진보라는 거예요. 진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진보는 내가 그 일에 전심전력할 때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100m 기록을 갖고 있는 우사인 볼트, 이 사람도 자기 기록을 깨려면은요 계속 뛰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몇 개월만 쉬어도요 그 기록 도저히 불가능하고, 아니 점점 더 기록이 나빠질 거요. 계속 뛸 때에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운동을 하러 갔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운동하러 그 헬스클럽 가면은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한번 이거를 제가 그 10분에 몇 번 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제가 기록을 재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분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00번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이거 400번에 할 수 있다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겠다 했는데, 제가 이걸 한 몇 개월 하니까요, 처음에 500번도 내가 아주 힘들게 그 정도 했거든요. 400번 하면 대단하겠다 했는데, 아니 600번 하면 대단하겠다 했는데, 이게 아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500번의 배를 제가 해서 배를 1000번. 그러니까 왜? 꾸준히 하니까 느는 거예요. 느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도저히 이것은 아무도 아마 700번 못할 걸, 800번 못할 걸, 아니에요. 하니까 다 돼요. 다 돼요. 계속 늘어가더라고요. 늘어갔는데 제가 어느 순간 멈췄어요. 멈추니까 더 이상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600번 내려가는 거예요. 진보라는 것은 계속 열심히 할 때 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진보하래요. 전심전력하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가만 편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 앞에서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본이 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